에스더서의 연대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말로 설명드리면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BC는 기원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표시죠. BC 605년부터 거슬러 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BC 605년은 남유다에 1차 침공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쳐들어왔냐면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때부터가 신생국으로 아주 신흥 강대국으로서 활약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1차 쳐들어와요. 이때 누가 잡혀가냐면 다니엘과 같은 귀족들이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이때 잡혀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갔는데 바벨론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잔머리를 싹 굴리다가 배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또 열받아서 2차 침공을 해요. 이때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거든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 말을 들으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순응하라. 그랬더니 이 거짓 선지자야, 우린 성전이 있는 우리는 망할 리가 없어. 저항하거든요. 그래도 2차 침공이 일어나요. 그게 597년입니다. 자, 597년에 2차 침공이 일어나고 이때 왕이 누구냐면 여고냐라고도 하고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우리 이거 안 까먹으셨죠? 르호보암부터 우리 쫙 외웠었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왕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고 망하잖아요. 그건 기억하시죠? 예, 여호아하스, 김기냐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그때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일 때예요. 그때 쳐들어와서는 야 니들 말 안 듣네. 그리고 여호야긴을 잡아갑니다. 여호야긴을 잡아가요. 근데 그의 다른 이름은 여고냐예요. 여고냐. 예. 자, 597년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시드기야도 처음엔 바벨론 눈치를 살살 보더니 또 배반합니다. 이거 안 되겠네 이놈들이. 그리고 다시 느부갓네살이 와서 남유다 3차 침공하면서 드디어 이때 멸망해요. 성전도 다 불타고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예, 이게 남유다의 역사의 끝이에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536년까지 가는 겁니다. 드디어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데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미디아 제국이 들어서긴 하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다 필요 없고 고레스라고 하는 초대 왕이 등극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거든요. 성경은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 예, 바사. 예, 페르시아를 우리 성경이 바사, 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한자 성경을 그냥 음역했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 한자는 이 언어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예,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사실은 호주라는 이름은 없어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를 발음이 안 되니까 중국 사람들 그냥 아우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우조. 제가 아우조 캉두에서 살았습니다. 중국에서. 아우조 캉두, 호주 콘도라고 이름한 데서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우조를 하도 많이 읽어서 아우조. 이 오스트레일리아 발음이 안 되니까 비슷한 음을 따서 그냥 아우조. 근데 그거를 우리말로 그냥 읽으면 호주 이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입니다. 아메리카 읽어야 되는데 미국. 아메리카 발음이 안 되니까 메이구어 비슷하게 그냥 메이구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읽으니까 미국 이렇게 된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란 말은 없어요. 잉글랜드잖아요. 잉글랜드. 근데 잉글랜드 발음이 안 되니까 인구어 이렇게. 근데 우린 그냥 읽으니까 영국이 돼버린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잉글랜드 표현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네덜란드도 이 홀란드란 이름을 표현하려서 예. 홀란 우리말로 그냥 읽으니까 화란.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 화란 신학 뭔지 모르고 화란이 뭔지. 네덜란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다 그냥 음역 따버리니까 바사도 그렇게 바사한 겁니다. 이게 페르시아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그대로 음역을 따서 바사. 예, 안 중요한 얘기를 진짜 길게 했어요. 자, 아무튼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세계사 용어는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 초대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은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해서 다 멸망시켰거든요. 근데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유화 정책을 씁니다. 잡아왔던 자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미 오래전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을 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가 그가 올 때 그가 왕이 되면
돌아오게 될 거라고 다 이미 예언했죠.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미 잡혀가기 150년 전에 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돌아가도록 명령한 해가 536년. 자,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넣었는데, 화살표가 좀 길어졌네. 여기 지금 536년부터 605년, 침공돼서 처음으로 포로가 잡혀간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이 잡혀갔던 1차 시기까지 70년 후에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오게 되리라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기간이 정확히 70년입니다. 이렇게가.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가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 70년 후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에레미야 선지자와 여러 이사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되어 있었는데 성취가 되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지금 세계사 역사 속에 여러분 보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에 설치는 것 같고 고레스가 설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걸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 말씀 말고 다니엘이 맨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 거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죽었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쉴 수 없다. 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세계사 지금 에스더서를 앞둔 첫 번째 교훈이라면, 자, 그 다음은 이겁니다. 고레스가 536년에 돌아가도록 했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을 것 같은데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6만 명 정도만 돌아왔거든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들을 통해서 오는데 일부만 돌아와요. 그도 그럴 게 저희 그 이모 할머니께서도 저희 친할머니의 언니 되시는 분이시죠. 일본에 사셨어요. 일제시대 때 뭐 어떤 사정 때문에 일본으로 끌려가신 건지 어쩐지 약간 일본에 가서 사셨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도 돌아오시질 않았죠. 근데 거기 정착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 사셨어요. 그래서 가끔 한국에 오시면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셨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뵈니까 한국말이 서툴러지시고 일본어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사셨으니까. 예, 그래서 또 그 아드님, 저희 아버지랑은 이제 사촌 형님이 되겠죠. 이제 만나서 이야기들 나누고. 그때 당시 되게 잘 살았어요. 얼마큼 잘 살았냐면 마당에 포크레인이 3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연락이 끊겼을까요? 아쉬워요. 오면은 저한테도 일제 장난감 막 이런 거 주셨는데, 되게 얼마나 좋은지. 미니카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았던 롯데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장난감 받은 기억이 나요. 아무튼, 자꾸 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미 70년 이상 거기 눌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세대, 잡혀왔던 1세대가 아니라 이미 2세대, 3세대, 그죠? 이미,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도 굉장히 큰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럼 돌아오지 않은 자는 잘못한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들도 정착했기 때문에 그곳에 살았지만 에스더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포로 귀환이 일어났던 536년부터 아하수에로의 부인이잖아요. 에스더가요. 아하수에로가 통치했던 시간은 대략 486년에 즉위하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됐던 해가 즉위하고 3년 후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게 483년이에요. 대략 5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죠. 그러니까 이미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도 한 2세대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사람처럼 돼 있을 때죠. 정체성은 물론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있으니까 버린 자들이냐, 하나님이 외면한 자들이냐,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여전히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눈여겨보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뭐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그랬죠?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한번 집에 가 눈을 씻고 찾아오시는 분들께는 돈 드린다고 그러면 또 눈이 빠지게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없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없어요. 야훼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니냐?
야훼 이름이 없다고 해서 성경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예, 이방 땅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에서도 누가 섭리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다. 예,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흥미로운데, SBS 할 때 제가 답을 못 드렸었어요. 이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번 에스더를 만났길래 제가 끝까지 쥐어 팠습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자, 요 세 번째 화살표 뭐냐면 11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에스더 2장에 보면 글씨 좀 보이시나요? 예, 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자, 모르드게 나오죠? 모르드게. 그는 베냐민 자손인데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다. 자, 기스, 시므이, 야일, 모르드게 순이에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여고냐 설명드렸죠? 여고냐, 여호야긴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럼 언제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597년. 맞죠? 아까 2차 침공 때 여고냐, 여호야긴 왕을 잡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이거 기억 안 나면 큰일인데 10분도 안 됐는데 597년에 잡혀갔다는 얘기인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에스더가 활동했던 아하수에로 왕 이 483년까지의 시간 격차가 114년이에요. 모르드게가 만약 그때 뿅 태어나서 2살 정도 한두 살에 태어나서 잡혀왔다고 쳐도 이때 나이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115세? 그죠? 좀 이상하죠?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SBS 할 때 이 설명 드렸는데 전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그죠? 저는 이런 거 좋아해갖고 저는요, 이 학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하면 잘할 것 같죠? 가란 얘기구나. 아니라고 하셔야 여기 남는 건데. 알겠습니다. 예. 적절하게 학교에 자리가 나면 저 같은 인간 뽑아주지도 않겠지만. 예. 자, 선일학교. 그러네요. 선일 SBS 학교장이잖아요. 그죠? 예. 간신히 끼워 맞췄습니다. 선일 바이블 스쿨의 학교장. 예.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115살 정도, 그것도 한 살이라고 볼 때에 그때 막 태어났다고 봐야 115세예요. 근데 에스더와의 관계는 사촌간이거든요. 물론 촌수는 가끔 꼬이긴다 한들 100년 이상씩 꼬일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딸같이 키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니까 뭐 10대 후반에 20대까지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정말 어리고 꽃다운 아름다움을 가졌던 왕비 아닙니까? 20대 초반이라고 해도 이거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제가 SBS 때에서 이거 설명드리면서 도대체 아하수에로가 아니든지 아니면 모르드게가 이때 잡혀온 게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도대체 뭘까? 근데 이번에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좋은 자료를 좀 찾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히브리어는 넣지는 않았는데 여기 5절에 보시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돼 있는 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 기스의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6절은 영어로 말하면 후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그는, 이런 말이죠. 그는. 그러니까 이 그가 누구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가 모르드게인 것처럼 해석을 해버린 건데 이 모르드게 자리에 그를 기스라고 넣으면 해결이 되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그 해석이 맞아요. 그리고 번역 성경들은 쭉 보니까 이걸 기스로 해석을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597년에 잡혀온 건 누구냐면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가 잡혀왔고 잡혀온 그 땅에서 이제 시므이, 야일 거쳐 모르드게가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게 하니까 해결이 됐어요. 전 이게 너무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여, 이게 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정말 몇 년간 고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감흥이 없지만 저는 상당히 이번 에스더서를 다시 만나면서 이게 정리가 돼서 너무 기뻤는데 그렇습니다. 되게 좋아할 줄 알고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 아무튼
마음속으로 기뻐하실 줄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스더서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모르드게를 이렇게 자세히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기스의 증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누구와 대결 구도가 생기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와 대결 구도가 형성되거든요. 하만. 자,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아각 사람. 근데 이 아각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각이요. 아각.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 왕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명령을 받죠. 근데 가서 싸우는데 진멸 안 하고 아각 왕과 소와 양들의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막 혼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거 혼나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거기 보면 아각 왕을 사울이 잡아요. 아말렉의 왕이거든요. 바로 같은 겁니다. 일종의 애굽엔 바로. 예, 그다음에 블레셋에는 뭐죠? 우리 되게 요즘에 이렇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날까요? 아비멜렉. 예, 그 왕의 호칭들이 있어요. 아말렉은 아각.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누구의 후예냐면 아말렉의 후예예요. 자, 이 모르드게 누구의 후예입니까?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의 후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예, 이걸 통해서 지금 에스더서가 뭘 보여주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고 기스의 아들이거든요. 이게 재미있게 되게 문학적 요소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면서 아버지가 기스였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 때문에 사실은 그의 왕을 망쳤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왕에서 폐위가 되는 결과적으로는 폐위가 되는 결론이 납니다. 그때 만났던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이 하만을 성경이 뭐라고 이러면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2차전이 붙은 겁니다. 2차전. 그리고 여기에 누가 승리합니까? 모르드게가 승리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책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 왕이 실패했던 역사,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아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역사 끝에 하나님은 다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만을 무찌르게 하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승리의 기록이 에스더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은 그냥 축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축제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누리게 될 천년왕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천국잔치가 에스더서가 말하는 불임절과 영적으로 같은 의미인 거죠. 예.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쭉 에스더서를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자, 요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절기를 총 5개의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는데 여기 보시면 6월절, 오순절, 예루살렘 멸망일. 아까 말했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했던 날 있잖아요. 그게 5월이거든요. 그래서 5월이 되면 애가는 에레미야가 읊었던 슬픈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인데 이거를 읊고요. 그러니까 오축이라는 말은 5개의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5번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두루마리를 읽거든요.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애가를 읽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얘기 읽고 초막절 마지막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에스더. 근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섭리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제 얼굴을 비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이미 큰 에스더서의 흐름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6개월간 잔치를 벌일 만큼 벌인 이유는 자신의 혁혁함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아하수에로의 어떤 사치와 향락의 모습들 볼 수 있죠. 아무리 기뻐도 6일간 잔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6일이 아니라 6개월간. 그리고 자기가 거하고 있던 수산궁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7일 동안 잔치를 열어줍니다.
왕의 술을 내려주는데 마음껏 먹어라. 어주에는 원래 법도가 있는데 법도 안 지켜도 되니까 니들 마음대로 먹어. 이것은 와 되게 자유롭고 너그러운 왕이구나가 아니라 물란함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물란함. 한번 술 파티가 펼쳐져 보세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막 노상방뇨하고 폭행하고 쌍욕하고 제가 저희 집에 있으면 밑에 편의점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되게 크게 올라오거든요.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편의점에서는 대화 나누지 마세요. 제가 다 듣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들려요. 옆에 누가 있는 줄 알고 가끔 돌아본다니까요. 그 밑에서 막 애들 특히 새벽엔요 이상한 애들 와서 막 술 먹고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욕 없이 대화 못하잖아요. 또 막 쌍욕에 아마 그랬을 거 난리 났을 겁니다. 7일 동안 마음껏 술을 먹게 해줬으니까 막 술 먹고 폭력에 폭행에 막 죄짓고 도둑질하고 문란했을 것 같아요. 술 취해서 막 선을 행하고 서로 하나 되고 막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또 왕후였던 와스디는 또 여자들을 궁궐안의 여자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엽니다. 야 여자들 소외될까봐 또 왕후가 또 그렇게 했구나. 뭐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는 왕후 역시 권력욕이 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면 왕이 오라고 명령하는데 왕후가 안 가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가 겁을 상실한 거 아니에요? 왕이 오래는데 왕후가 안 가요. 권력욕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하수에로 당신만 대단한 거 아니야. 나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 잔치를 탁 보여주면서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페르시아의 모습입니다. 정리해보면 사치와 향락과 죄의 문란함과 권력과 욕망으로 가득 찬 곳. 그곳이 페르시아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죄도 없고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강이 흐르며 열매가 열려있고 그런 땅이 아니에요. 죄로 가득하고 사치와 향락과 권력과 욕망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속에 비록 살지만 호흡은 어디서 해요? 물에서 호흡하면 죽는 겁니다. 익사라고 그래요. 그런 걸 익사. 폐에 물이 차서 그냥 죽어요. 실험해보지 마세요. 진짜 죽으니까요. 물속에 산다고 그래 여기가 내 집이지. 그리고 나도 물고기가 될지도 몰라. 그리고 아가미도 없는데 막 물 마시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물속에 살아도 호흡은 어디서 해요? 물 밖에서 하셔야죠. 하늘 보고 하셔야 돼요. 하늘 보고요. 그죠? 하늘 보고 호흡을 하셔야 산다고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디서 호흡했냐면 하늘 보고 호흡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같이 동화되시면 돼요. 역사 속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시대에만 있던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바로 지금 이곳 가운데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면 주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하죠. 주흥이 일어나서 10절. 주흥이 일어나서 술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주흥이 일어나서 제7일의 왕이 주흥이 일어나. 아까 7일 동안 막 술 퍼마셨잖아요. 흥이 막 일어났어요. 술에 취해서. 그때 지금 막 어려운 이름들이 막 많이 나왔죠. 내시들의 이름이거든요. 7명의 내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왕후를 데려오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왕후 이 와스디가 되게 예뻤다고 나와요. 아름다웠다. 근데 왕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왕비 이렇게 예쁘거든. 자랑 좀 하게 데려와라. 근데 와스디가 왕명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요.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죠? 그죠? 이 일로 왕이 마음속에 불이 붙었대요. 너무 화가 난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주흥이 일어나서 이 표현이 좀 중요해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냐면 주흥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한 상태. 여러분 술이 정말 왼수입니다. 그죠? 이거 공감하는 분 많을 거예요. 저도 이게 술이 왼수. 정말 제가 예수 안 믿었어도 제가 어려서 무슨 말, 난 예수 안 믿었어도 교회 안 다녔어도 난 술을 안 먹을 거야. 제 아버지 보니까 이건 진짜 아니더라고요.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개가 되더라고, 개가. 사람이 아니에요. 참 술은 왼수입니다. 제가 술 때문에 잘 됐던 사람 못 봤어요. 우리 대통령도 술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좀 술을 자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술 먹고 하여간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술이 포인트는 아니고 술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을 표현하는 대표, 대유법이지 일종의. 세상을 표현하는 대표 주자가 술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술 취한 것 같은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에 미쳐 살아가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세상. 권력과 욕망에 탐닉하며 살아가는 세상. 그게 술 취한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예.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뭐에 취해야 되냐면 성령에 취해야 한다. 그 교훈하고 있어요. 죄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거라고는 진노와 다툼뿐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뿐입니다. 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왕이 현자들을 부릅니다. 현자. 지혜자들이죠. 지혜자들을 불러요. 술사 같은 자들이죠. 이들을 부릅니다. 왜 부르냐면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다. 전통적으로 현자들에게 묻고 어떤 법령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맨 처음 보셨다시피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지방은 127지방이라고 나오잖아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인도부터 구스까지가 대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한번 결정하면 전달되는데 시간이 몇 개월씩 걸려요. 몇 개월씩 걸리고 또 한 번 시행된 걸 거두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법안을 살피고 현자들에게 물어서 오류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결정되면 법을 시행해요. 근데 이게 고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요. 이 연락망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오늘 발표하고도 내일 철회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중국에 있었잖아요. 중국만 해도 만만디라는 중국의 그 정신이 있어요. 천천히. 절대 조급하게 안 합니다. 천천히 하거든요. 정책을 한번 결정하면 몇 년씩 준비합니다. 다 확인하고 거기 뭐 지방만 25개 성이 많아요. 땅덩어리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하나 결정할 때 오랫동안 숙고하고 준비하고 포럼 열고 많이 확인하고 준비해서 공산정권이고 사회주의니까 막 할 것 같죠.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전달되는데도 오래 걸리고 법이 실제로 도시에선 적용되는 게 시골에서는 뭐 모르는 일들도 많아요. 하도 땅덩어리 크니까. 그래갖고 법이 한번 정해지기까지는 신중히 결정하고 정해졌다면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번 결정된 거 그냥 밀고 가요. 그러면 그만큼 신중한 거죠. 근데 그 중국 땅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제국을 갖춘 이 페르시아가 법령을 아무렇게나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자들을 불러 묻는 게 전례인데 늘 다 그렇게 해왔는데 전례가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도 현자들을 지금 불렀어요. 근데 보세요. 현자들에게 듣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를 듣냐면 일곱 뭐예요? 4시가 아니라 지방관이라고 나와요. 7 지방관. 예. 아마 14절인가 제가 표시를 안 해놔갖고. 보면 7 지방관의 이야기를 들어요. 최측근이죠. 왕의 곁에 있었던 최측근들의 말을 그냥 들어요. 그 중에서도 무무관이라고 하는 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무관이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 저거 왕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만약에 왕후를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 위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가정에게 죄를 범하는 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걸로 인하여서 각 집안에도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반항하기 시작할 겁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죠. 예, 벌어지는 어떤 작은 일을 보고 전체를 그냥 그런가 보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무무관이 얘기하기를 왕을 폐위시키십시오. 왕을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더 괜찮은 사람을 앉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로 큰 결정이라면 왕후를 폐위시키는 결정이라면 이거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정확히 앞뒤를 따지고 전후 문맥을 따지고 왜 그랬나 묻고 상황들을 살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 그것도 진짜 좋은 의견인데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조서를 빨리 모든 지방에 다 보내라. 이렇게 해버려요. 황당하죠.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자들에게 묻던 전례가 있었는데 현자들에게 듣지를 않아요. 이 현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지혜자였습니다. 예. 지혜자여서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를 했고요. 메대 제국이 잠깐 세워질 때에도 그가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 역할을 했고요. 바사 제국이 들어설 때까지도 그는 최고위직에 있었거든요. 제국이 바뀌면 대부분 신하들은 다 잘리거나 죽습니다. 예, 제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는데도 살아남는 이유는 그가 굉장히 뛰어난 지혜자였기 때문에, 현자였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이야기하면 그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는 시대를 읽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이 고대에는 정말 중요했어요. 이 책사들, 흔히 모사라고도 하고 책사라고도 하죠.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현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옆에 있었던 자기 최측근의 말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고, 이 최측근은 정말 왕이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게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아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그랬지. 열받았잖아요. 지금 열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왕이 좋아할까. 그래 저 왕후 자르자고 그러면 좋아하겠다. 그리고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옆에 최측근은. 최악의 경우죠. 현자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비위만 맞추려고 하는 간신배들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왕이요. 그게 지금 오류죠. 너무 웃기죠. 분명히 사람들을 수산성에 모아놓고는 7일간 어주를 내리면서 야 법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먹어. 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해놓고 자기는 지금 법을 가져다가 세운다는 명분으로 자기 뜻을 그냥 자기 뜻대로 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내로남불의 극치죠. 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해놓고는 자기는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무간, 아까 7 지방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무무간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정책 결정을 내려버리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전후 상관관계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그의 말을 옳게 여겼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보여주는 불합리성, 죄성, 어리석음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페르시아가 이 세상과 똑같다고 그랬죠?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저희 부모님 통화를 해야 되는데 요즘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이걸 나누는 건 기도해 달라는 거죠. 오늘 밤에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자전거 타고 가시다 사고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고가 나서 자전거로 아마 도로를 그냥 이렇게 건너다가 조금 과속으로 달렸는지 그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서 공중부양하신 다음에 머리를 땅에 받으시고 기절하시고 아주대병원에 실려가서 저희 아버지도 치료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배달 오토바이 하는 사람, 배달 오토바이 하는 연관된 또 보험회사들이랑 변호사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쪽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법적으로 자전거도 타고 갈 땐 자동차가 됩니다. 이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상식인데 내려서 끌고 가면 사람이거든요. 자전거를 타는 순간 자동차가 돼버려요. 그리고 받으면 자동차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길을 건널 때 사실은 내려서 횡단보도를 타고 끌고 가면 사람으로 되는데 타고 건너서 사고 나면 그거는 자동차 그냥 도로 위반한 자동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 조그만 차도 몇 대 안 다니는 동네 조그만 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건너시다가 오토바이한테 치인 거니까 그 문제가 된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셨으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막 해가지고 경찰도 제 생각에도 이 변호사한테 섭외되신 것 같아요. 이 경찰관이 그 블랙박스가 있다, 증거를 있다고 보여달라. 보여줄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지금 생각하면 변호사를 좀 샀어야 되는데 어쨌든 경찰은 계속 합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합의를 해야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니까 합의를 자꾸 종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의보다 어쨌든 변호사를 사서 이 문제를 잘 풀었어야 되는데 합의를 했어요. 적절히. 그때도 돈을 많이 지불했습니다. 일단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했는데 3년 정도 지났죠. 지났는데 이제 그 공단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900만 원. 900만 원을 물어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 너무 답답하니까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지금은 좀 늦었지만 이렇게 됐을 수 있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제 아쉬운 얘기들을 듣고 오셨나 봐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돈 없고 백 없고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집안에 법을 하는 사람은 하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몸 아프면 집안에 의사 하나 있어야 되는데, 법에 문제 생기면 우리 집안에 법조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저희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저희 가진 거라고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도 제가 그랬어요. 그냥 버티시라고. 재산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져갈 것도 없어요. 900만 원이든 뭐든 버티시라고, 괜찮다고 버티시라고. 아니, 우리도 피해자인데 세상에,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뭐 무슨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받쳐가지고 날아가서, 근데 그 사람도 넘어지면서 다리 어디 다쳐서 뭐 수술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수술비랑 이런 게 청구된 건데,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희 진짜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저라도 좀 돈 있으면 저라도 900만 원 주고 잠이나 주무시겠어요. 지금 몇 주째 지금 잠도 못 주무시고 마음이 약하셔갖고요. 예, 이럴 땐 좀 대범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게 조마조마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속상한 거예요. 저라도 좀 여유가 있으면 저라도 확 줘버리고 염려하시 마시라고 하고 싶은데, 저도 뭐 제 코가 석자고. 그러니까 제가 막 돌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믿음 없는 말인 거 압니다.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돈도 좀 잘 벌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죄송하기도 하고, 자녀로서 도움도 못 드리고 이런 것 같아서.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돈 없고 힘 없는 자들이 더 어려운 세상이에요. 돈 좀 있고 힘 좀 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있는 죄도 없어지고요, 없던 죄도 있어지고,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술에 취해서 정책 결정을 내리는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누리려 하는 간신배들, 신하들, 왕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어쨌든 그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왕비는 왕의 명령에 불복하고 있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막 뒤죽박죽 난리 부르습니다. 아주. 왕의 옆에 7 넷이 7 지방관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이 7은 항상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완전한 내시는 다 고위직이잖아요. 완전한 내시들, 완전한 지방관들을 배치해 둔 것처럼 보여도, 그래봤자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오류투성이고 죄덩어리 뿐이라는 걸 에스더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뭔가 일하는 것 같아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오류 많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왕비의 폐위를 통해 도리어 에스더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내시들이 왕에게 꼭 반란을 일으키게 될 텐데, 그 반란을 발각되도록 모르드게를 하는 배치하고 계세요. 모르드게가 그 내시들의 반란 계획을 듣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유유히 일하고 계시는 섭리입니다. 우리는 물론 다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일이 왜 벌어지는지, 왜 이런 상황들이 내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지, 왜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맨날 속상하게 하고, 우리 아내는 왜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의 일들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데 아멘이 팍 나와야, 동의하고 싶지 않으신지 몰라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동의해야만 믿음으로 그 다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들에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말씀 없는 삶의 결론. 말씀 없는 삶의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대단한 존재 같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완전히 패가 망신하거든요. 이게 말씀 없는 삶의 결론이에요. 말씀 없는 삶의 결론, 절망, 낙심, 패배, 심판뿐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 나아가는 자들은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